안녕하세요. 고등마을 10시 2학년 11목장 고영림 목자입니다. 잠깐만요. 네네. 제가 이게 포인터를 사용을 잘 못해가지고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는 중학교 1학년 때 10명의 아이들로 만났고요. 10명의 아이들로 만났고 지금은 16명의 여자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5년을 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 목자를 계속 섬길 수밖에 없는 내면의 동기를 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갑자기 닥친 불행으로 저의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마음의 우울감과 비교의식이 저를 엄청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나마 교회는 저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는데 교회에서 문학의 밤 행사도 하고 학생회 모임도 하고 그리고 수련회도 참석하면서 비로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제대로 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저의 자존감은 회복이 되었고요. 지금 50이 넘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만 생각해 보아도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의 우울감, 낮은 자존감 등이 그리고 어려움들이 저의 일처럼 다가왔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동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 목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의의가 나타나거나 제 자랑이 되거나 자칫 부담을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35년간 그동안 많은 잃은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양하는 목자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양의 첫 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만남 속에 아이들은 새로운 목자님에게 소속감과 신뢰감을 주어야 했고 아이들의 신앙은 교육 목자만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도했던 것이 가정 방문이었습니다. 원하시는 가정들만 방문을 했었는데 가능한 한 많은 부모님들을 방문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모님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집에서 기도해 주고 아이들이 사는 모습도 보고 더 깊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방문을 하지 못했던 엄마들은 한 분 한 분 직접 따로 만나서 상담하면서 아이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나 엄마들은 목자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저를 신뢰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생일이 있는 주일은 셀 아이들과 생일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는 사람이 아닌데 떨리네요.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 친구들이 자존감이 무척 낮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생일 축하 공지를 꼭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결석을 자주 했던 친구들도 자기 생일 주간에는 꼭 예배에 참석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청소년 시절에 교회 학교 선생님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었던 그 기억도 있고 교회 행사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만들었던 것은 정말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드레스 코드도 맞춰 입고 게임도 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은 이제는 아이들이 연례 행사처럼 간직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주일학교 제자가 찾아와서 저희 집밥을 먹였었는데 저와의 추억이 대부분이 먹고 놀았던 기억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도 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놓는데 돈가스를 사주면서 꼭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했던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고 우리 집에 놀러와서 요리를 했던 얘기, 손짜장을 사주셨던 얘기 대부분이 먹고 놀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신뢰관계는 먹고 노는 게 정말 중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좀 더 일상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인스타 팔로우입니다. 아이들은 게시물보다 하루가 지나면 없어지는 인스타 스토리에 자신들의 일주일의 상황을 계속 보고하고 올리고 하는데, 제가 일상의 스토리가 나오면 꼭 하트를 열심히 날려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생일 파티를 우리 아이들이 해서 그거를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 응원글을 남겼었는데 아이들도 그걸 보고 좋아하면서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막 하트를 많이 날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톡방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요일별로 3명씩 기도 제목을 올리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에서도 보시면 기도 제목 아래 숫자 표시는 아이들이 같이 기도했음을 표시하는 거고, 저도 아이들 기도 제목으로 기도문을 작성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 카톡방을 좀 활성화시켜서 공지사항 공유뿐만 아니라 큐티 기도와 긴급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재미를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수련회입니다. 수련회는 가장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밝은 우리 아이들 특성에 맞춰서 워십을 준비해보자 라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는 멋진 워십을 해낸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좋게 보셔서 작년 목장 부흥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 순서로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교회의 추억을 남겨준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저희 목장이 이렇게 다 좋은 것만 아니고 올해 저희 여름에 저희 목장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를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며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장 한 친구가 부모님과의 불화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상처가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사에 부정적이면서 몇몇 아이들을 좀 힘들게 했습니다. 예배는 거의 드리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수련회는 꼭 참석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태도와 그동안 아이들끼리 쌓여있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여자아이들이다 보니 분열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와서 수련회 때 제발 따로 잘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수련회 때 방을 나누어 자게 되면 이제는 정말 끼리끼리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세준 전도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렸고, 아이들은 분명히 싫어했겠지만 가장 큰 방을 배정을 해서 한 방에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집회에서는 그 친구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냉소적으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둘째 날은 몇몇 믿음 좋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친구 양옆에 사이드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기도회에서 박세준 전도사님이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순서 중에 기도가 안 되는 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은혜였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셀 아이들이 그 친구를 가운데 다 모아놓고 앉혀놓고 울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냉소적이었던 그 친구가 친구들이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며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울지 않을 것 같던 그 친구가 너무 펑펑 울면서 울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셀 친구들도 정말 믿기지 않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며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할 게 정말 많지만 짧게 해야 돼서 아직도 그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울컥합니다. 더 큰 은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회 기도회가 끝나고 11시쯤 방 안에 둘러앉아서 한 명씩 수련회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혼 가정에서 자란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셀 한 친구가 자신은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애쓰며 살았는데 목사님이 이혼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폭풍 오열하게 되었다고, 내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고백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지금 현재의 상황, 살아온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하며 아이들에게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둘 우리 아이들이 울면서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기 시작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셋째 딸로 태어나서 할머니에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자존감이 없었다는 이야기, 한 친구는 친구들에게 질투심과 시기심이 생겨서 마음이 힘들다는 이야기, 한 친구는 우울감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회에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 기도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 믿는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에 믿음 갖기 어렵다는 이야기 등, 그리고 차마 여기에서는 정말 말씀드릴 수 없는 이야기들을, 심각한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자신들이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누며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울면서 한 2시간 정도 나누었을까요? 아이들이 나눔을 마치자마자 기도하고 싶다며 늦은 밤 1시가 넘었는데도 집회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아픔과 정말 다 아프다라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를 위해 서로 1시간 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목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들끼리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가더라도 우리 11목장 카톡방을 나가지 말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주고 평생 믿음의 친구들로 남자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저를 찾아오는 날을 정말 기대합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교회학교 교사 기도문을 한 장씩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무명교사의 기도문에 감동이 있어 기도문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오 주님, 저에게 지식 이상의 지혜를 주시어 아이들이 지식을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관심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저에게 주님의 그 겸손을 주시어 주님께서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것 같이 저도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학생들을 훈육하되 언제나 친절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가르치면서도 배우게 하소서.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사랑을 꼭 실천하도록 말씀으로 배워 알게 하소서. 학생들이 저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모든 지혜로운 믿음의 교사들이 하늘에서 귀한 보상을 받게 될 날을 기대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빛낸 공로로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모두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리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